네, 안녕하세요. 12월 23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에 대한 내용의 말씀, 구약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사야는 수불론과 납달리, 해변길과 갈릴리 땅의 흑암이 물러가고 큰 빛이 비출 거라고 하는 것을 예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들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가장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절망 가운데,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곳에 먼저 빛을 비추셨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두한 자들에게 빛이 비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땅에 임하시게 됐고 하나님 그 빛을 어두운 곳에 비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새벽에 가장 춥다 또는 빛이 가장 강렬하게 비치는 것이 새벽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이제 몽골에 갔을 때 한번 말씀드린 걸로 있는데 몽골에서 별을 보려고 했을 때에 그때 이제 한밤중에 보려고 했더니 달빛이 너무 진해서 못 보고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누워서 이제 별빛을 보고 별을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달빛이 얼마나 빛나는가, 별빛을 못 보게 만들 정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흑암이 있어야지만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한 곳에 있으면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흑암 중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빛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메시아 이 통치는 그래서 무거운 어떤 멍에를 끊어내는 그런 통치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즉 결국 하나님은 어둠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기쁨을 이제 주로 내게 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무겁게 진 이제 멍에 같은 거라든지 어깨의 채찍이라든지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그렇게 이제 세우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메시아의 통치는 강제로 억압하는 통치가 아니라 결국 기쁨과 회복과 자유의 통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사이 이제 젊은 목회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어떻게 해야지 목회를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 자신이 어떤 모습을 느끼냐면 교인들에게 뭔가 억압하고 누르고 힘들게 해서는 목회가 안 된다. 그거는 어둠에서 하는 행위이고 우리는 샬롬, 빛을 드러내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떻든 사랑으로
그리고 환대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러나 무엇인가 해나갈 때는 아주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틀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1월 정도에 되면 헌금 설교를 하게 되는데,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했었던 사람이고 자주 안 하잖아요. 제가 뭐 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와닿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헌금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헌금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헌금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이 물론 하면 좋겠지만 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제 헌금을 안 하는 분들은 본인의 마음이나 본인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안 하죠. 거의 영원히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은혜를 받아서 하고 결단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내년부터는 한번 해보셔야지만 한번 넘어가야 돼요. 이게 내가 뭐든 11조든지 뭐 감사든지 선교든지 뭐 뭔가 내가 해보고 넘어가 봐야지만 내가 이거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안 한 사람들은 결코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밑바탕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헌금에 대한 얘기도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더 돌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샬롬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그 대표적인 것을 오늘 뭐 얘기를 하냐니까, 그 샬롬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의 아이가 우리에게서 났고 하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샬롬과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기로우신 예수님은 샬롬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삶을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샬롬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우리가 다 같이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려야 되고, 그래서 전쟁도 그때 예전에는 이게 쉬었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성탄절 때는 모든 것들을 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로 생각해서 다 평화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샬롬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고, 가난하고 어둡고 힘든 분들에게도 이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우리 지체들이 이번 추수감사 성탄절 때에는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자기 가족끼리만 놀고 자기 가족끼리만 성탄절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다. 이걸 알고 예수님처럼 어렵고 힘든 분들을 꼭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시고 샬롬 평강의 왕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곳곳에서 생활 선교사로서 샬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